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봤어요. 저도 백내장 수술을 했지만 저는 뭐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백내장이 아주 심한 분들은요 모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내장이 심하니까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내장 수술하고 왔는 그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에 앞에 가로막고 있던 이제 그게 다 거쳐졌잖아요. 깨끗하게. 그 요즘에는 여러분 이 인공 이제 수정체라 그러나요? 눈에다가 새로운 걸 갖다가 탁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고 막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집에 갔는데 눈이 이제 그 고침받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그렇게 더럽더랍니다. 눈이 어두울 때는 안 보였던 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냥 더러워가지고 바닥도 더럽고 먼지투성이고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고 막 더러워지고 그래가지고 막 닦았다고 청소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요. 우리의 육안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영안이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에 들보가 빠져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눈에도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뒤에 안 추우세요? 추우면 뒤에 한 개 켜세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딴에는요, 막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막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막 대단한 거. 그래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져서 눈이 치료받으니까요. 그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눈뜬 소경으로 살았구나. 눈뜬 소경으로 살았구나. 야, 내가 진짜 눈뜬 소경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변화될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이단의 괴수로 아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근데 눈이 열려주고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전서가 쓰는데 보면 고백하죠.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예? 자기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고 집에 오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그렇게 더러운데 더러운 걸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주방도 닦고 방도 닦고 막 구석구석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눈이 열리면은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뭘 남을 비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님께서 드디어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적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점점 그 삶이 여러분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귀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흐트러진 삶, 나의 정돈되지 않은 삶, 나의 더럽고 추한 삶이 막 그대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마치 백내장 수술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막 머리카락, 먼지, 막 구석구석에 막 때가 그렇게 많은데 그 때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팍팍 닦아가지고 막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정말로 눈이 열려지고 정말로 성령으로 보여야 돼.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내가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누구를 비판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를 비판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면은요 내 모습이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막 비판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의 허물을 들춰내. 여러분 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우리 눈에도 들보가 빠져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요 정말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가증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대청소할 수 있죠. 어떻게? 회개로 대청소하는 거예요. 응?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회개로 청소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을 회개로 청소하는 거, 회개로 청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개로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가치관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진품 명품 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집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막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별로 귀중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진품 명품에 내놨더니 막 유명한 막 도자기다 막 그래가지고 돈이 비싸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 집에 뭐 걸려 있는데 저게 뭔 돈이 되겠나 싶었는데 막 아주 귀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진품을 가지고 있으며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품 명품을 볼 수 있는 눈이 까막눈이니까 안 보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로 열려지면 여러분 영적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진정한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을 알게 되는 눈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요, 세상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정말 진품을 볼 수 있는, 정말 영원한 복,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 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눈이 알려진 사람은요 거룩한 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영원한 축복이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소중한 믿음과 신앙,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세상 명예가 없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것을 여러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세상 것과 바꾸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일 바빠서 믿음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릴 때 여러분 우리 고향에 엿장수가 다녔습니다. 호박엿 그리고 막 달그락 그러면서 역팔로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막 여러분 막 연장도 갖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엿밥 까먹고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모르니까 여러분 농기구를 갖다가 주고는 엿밥 까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나게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세상 것과 바꾸어 먹어요? 아니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꾸어 먹을 게 따로 있지 믿음을 세상 돈과 바꿔 먹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가치관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요. 믿음을 엿바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정말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나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너희가 누굽니까? 아무나예요? 아무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찾으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막 두드리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막 두드리면 열어줘요? 예? 도둑놈이 와갖고 막 두드리는데도 열어줘요?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이 열려져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영적인 신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조건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신분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 저는 너무너무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성령으로 통치. 진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쏙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예? 성령으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시험에서 건지시고 성령으로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녀를. 여러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신분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냐. 성령으로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령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영적인 신분관계를 여러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눈이 열린 사람은, 정말로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지옥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되죠. 예?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이 정말 열려져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불순종하는데 천국 가요? 여러분, 예? 주님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물론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그래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예?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성경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가 불순종하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얘기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무슨 떼거지로 막 천국을 떼거지로 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자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 막 그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는 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될 텐데, 예? 천국 갈 줄로 가다가, 예? 내가 왜 지옥 갔지? 죽고 보니까 지옥 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 죽고 보니까 내가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인데 왜 지옥에 왔고, 내가 평생 새벽 기도했는데 왜 지옥, 평생 새벽 기도하고도 지옥 오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생명 얻는 회개가 천국 가는 길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순종,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 예?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져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달콤한 소리하고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하면 얘기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성도들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잘 된다, 복 받는다, 우리나라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무 일이 없다, 괜찮다. 이게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성도들을 회개로 준비시키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죄를 여러분 지적하고 죄를 깨달아서 죄를 토해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은요, 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왔는데 왜 성도들 부담 주게 만드냐고, 성도들 부담 가느게 하냐고, 응?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복 받는다고 얘기해주고 잘 된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그렇게 자꾸 성도들을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복을 외치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저게 거짓 선지자구나 알아야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잘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열매를 통해 분별해 봐야 돼요. 열매를 통해. 열매 분별법이요. 여러분 열매 분별법,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열매를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여전히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누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열매 분별법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지니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나무로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나무로.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가 달리는 거죠. 어김없이 사과가 달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헐뜯고 여러분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렇다. 그거는요 내가 누구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응? 여러분이 다 성령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적인 열매를.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누가 천국 갑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 아버지의 뜻,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악을 버리고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4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죄 있는 우리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맞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그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요. 예?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이거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막, 여러분 너무너무 교묘하게 감쪽같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막 귀신 쫓는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막 은사 능력 행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으로 가면은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지, 은사 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은사 충만 쪽으로 가면 위험해지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바깥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말씀 밖에 있는 영적인 현상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금이빨이 생겼다 그러고 막 금가루가 생겼다 그러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아닌 귀신 쫓는 행위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요. 오늘날 막 쇼하듯이 귀신 쫓는 사역하는 사람 막 인터넷에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막 나옵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신학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들한테 목사 안수를 준대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박혁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능력을 행한대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영 쫓는 행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정말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그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그게 진짜 성경적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이에요. 근데 쇼하듯이 막 귀신을 쫓아냈다? 단번에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다 깨끗해졌다? 여러분 귀신 장난질이죠. 그게 악한 영이 귀신이 장난질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다 들어가요. 예?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쇼하듯이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여러분 악한 귀신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정말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서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나쳐 듣고 흘려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슴 속에 새겨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비가 오고 장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정말 천국 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